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부러워서 우리도 저들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에서 나온 요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제자가 또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가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법이 아닌 기도의 내용,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의 랍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곤 했는데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문을 써서 그들에게 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려주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기도문을 써서 주게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도 그것이 부러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문을, 그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그 요청을 묵살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의 청에 따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주기도문, 즉 오늘 본문의 앞선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내용에서 나아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 불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화법 중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화법입니다. 불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면 그를 향한 표적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힘듦이 될 수 있는데 불특정한 누군가라고 말했을 때에는 듣는 이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어느 누구 하나라도 표적이 되는 그런 불상사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중에 누군가의 벗이 밤중에 그 벗인 너희 중 하나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 집에 왔는데 내 집에 그를 먹일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를
빌려달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떠한 사람이 밤중에 여행 가운데 있다가 자기 집에 갑자기 들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들렀는데 때가 밤인지라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정리되어진 상태고 또 그를 마땅히 당시의 풍습에 따라 융숭이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의를 갖춰서 풍성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손님이 내 집에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으니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방법이 없자 자기의 친구인 또 다른 친구를 밤중에 찾아가서 내게 떡 3덩이, 즉 그를 대접할 떡을 좀 빌려달라라고 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 중 누군가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불을 다 끈 상태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불을 켜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불을 붙이고 그것을 켜면 조금 환해지고 그것을 끄면 아주 지륵 같은 어둠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이미 불을 다 끄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문고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침실에 나와 함께 누워있다는 것은요 크게 2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나가면 당신이 내게 문을 두드려서 내가 불을 켜고 나가게 되면 나와 함께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깰 것이다. 저들이 깊은 잠 가운데 있는데 깰 것이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불을 끄고 잠을 아이들과 자고 있는 이 떡을 빌려달라 청함을 받는 이 친구의 집안 형편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넉넉하면 아이들하고 같은 침실을 쓸 필요가 없죠. 즉 같은 침실을 쓴다는 것은 우리말로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모두 단칸방에 살 만큼 형편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내게 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 문고리를 찾는 번거로움, 또 아이들이 깨는 그런 불편함, 그 다음에 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 내가 너에게 그 떡을 내어줄 수 없다. 빌려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친구의 관계로서는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 간청함, 즉 간절히 애원함을 보고서는 그 원하는 것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화제를 바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어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길 원하는 것은요. 기도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욕심 없이 정말 필요한 것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욕심 없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욕심 없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5절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그 친구가 무엇을 얼마만큼 구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이가 구한 것, 즉 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떡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떡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떡을 빌리러 갔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자기의 벗 중 하나가 여행길 가운데 자기의 집을 찾아왔는데 마땅히 예의상 또 율례상 그 벗을 융숭이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대접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떡인데 그 떡이 없으니까 그 떡이 있을 만한 자신의 친구의 집을 밤에 찾아와 떡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떡을 얼만큼 구했습니까? 10덩이였습니까? 20덩이였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단 3덩이를 구했죠. 여러분, 왜요? 자기도 같이 먹으려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떡 3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의 풍습상, 당시의 관례상, 예의상 손님이 오면 그냥 적당히 대접하는 것은 율례에 어긋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즉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융숭이 풍성하게 먹고 남을 만큼 잘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행길에 들른 친구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플지 알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크기가 얼만큼입니까? 떡 3덩이였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분량만큼만 지금 빌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가운데서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황금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높은 직책? 좋은 옷? 될 것 같은 집?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생선과 알이었습니다. 생선과 알. 여러분, 왜 생선과 알일까요? 여러분, 생선과 알은요, 앞에서 말한 떡과 함께 유대인들이 보통 식사를 할 때 한 상 차림에 들어가는, 그걸 정식이라고 하죠. 그 정식 안에 포함된 가장 기본적인 상 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밥과 김치와 국, 반찬 하나, 요 정도에 해당하는 그것이 떡이고 생선이고 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이가 구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아버지께 구한 것이나 모두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욕심에 치우쳐 많은 것을 바라고 과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욕심에 치우쳐 내가 무리하고 과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치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과한 것을 구하고 필요치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욕심에 치여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욕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용할 양식의 범주, 지금 꼭 내게 필요한 것, 또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에 치우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또한 과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간혹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로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로또 맞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준다고 하셨으니까 로또가 1등으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여러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말 그 1등을 맞아서 내 삶의 고난이 해결될 수 있는 성도님. 즉 그만큼의 빚을 지고 있거나 그만큼의 돈이 정말 필요해서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은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왜? 정말 그 방법으로라도 그 삶의 고난이 해결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로또 되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왜 로또 1등 되게 기도하는데 지금 내게 있는 돈도 너를 위해서만 쓰고 또 그것만으로도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은데 그 많은 것을 받아서 뭐에 쓰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면 로또와 같은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계속되고요. 그런 기도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뭐냐면 기복신앙, 또 물질 만능주의, 또 만모니즘과 같은 그런 물질을 숭배하고 또한 풍성한 것만이, 성공한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릇된 신앙관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또 그 이상을 알아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정말 오늘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또한 그 필요한 것에 대해 필요한 양만큼 그 분량만큼을 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를 드리고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만큼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간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는가, 그의 자세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먼저 그가 친구의 집을 찾아간 시각이 언제였습니까? 맞습니다. 밤중이었죠. 여러분 밤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일을 마치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모두가 이제 불을 끄고 잠든 그때에 이 친구는 간절한 마음으로 떡 3덩이를 빌리러 친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각에 간다라는 것은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걸음입니다. 왜요?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이 시각이면 모두가 불을 끄고 잔다는 거, 이 시각이면 모두 다 휴식을 취할 시간이라는 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궁의 불은 꺼지고 우리 집처럼 그 집에도 양식은 떨어졌을 것이라는 그 예상을 이미 자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발걸음일지도 모르는 그 생각을 접어놓고 일단은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나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상하고 있지만 혹시나 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혹시나 하고 친구의 집을 찾아간 그 사람의 눈에는요, 역시나 뭐예요? 그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이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몰랐을까요? 지금 문을 두드리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깰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고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불이 꺼져 있는데 양식을 구하느라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난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염치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왜요? 간절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염치불구하고라도 혹시라고 하는 마음에서라도 그 떡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 간절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피곤함이나 자존심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떡 세 덩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나라는 단어예요. 아나이데이나.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요, 부끄러움이 없다, 체면불구하고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요, 무엇이든지 웬만하면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사이에서도 들어주지 못할 만한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하면 뭐예요? 웬만한 건 다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 사이에서도 들어주기 어려울 만한 것도 그 정도로 간절히 구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염치불구하고라도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열리겠지 하고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뭐예요? 요청하고 구하고 또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거. 즉,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난처할 때 체면불구하고 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언제나 필요한 것만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언제나 필요한 양만큼 구하는 욕심을 버리고 정말 내게 오늘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한 양만큼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 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욕심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자족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알아서 채우시고 풍성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